기도할 때만 무릎 꿇고 말씀 들을 때는 제일 편하게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훈련하는 시간이라서 그 가족끼리 같이 앉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부부라도 기도를 위해선 각방 쓰는 게 허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 철야를 해야 돼. 그러면은 침실에서 주무시는데 어떻게 철야를 해요? 그러니까 각방을 써야지. 기도할 때는 옆에 식구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옆에 엄마가 앉아 계신데 옆에 아들이 하나님 성적표를 받았는데 엄마한테 아직 성적표가 안 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걸 엄마 옆에 앉아 있으면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성적표가 나왔는데 성적표 안 나왔다고 거짓말 쳤는데 빵점 맞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식구 없는 데서 해야 돼요. 이렇게 약간 떨어져야지요. 초신자가.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있으면 안 돼요. 가족끼리. 예, 그리고 옆에 분이 무지 기도를 잘하죠. 막 이러죠. 그럼 초신자가 얼어가지고 기세가 물려서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해보신 분은 알아. 그래서 왜 학생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면 학생 중에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 목소리가 커요. 그러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갖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눅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옆에 사람이 기도를 잘해도 소리를 막 크게 지르면 옆에 사람이 큰 소리를 해도 자기 소리가 자기한테는 더 크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목청이 자기 귀하고 제일 가까워요. 옆 사람 목청은 내 귀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해도 내 소리가 중간 소리만 돼도 옆 사람 기도를 능가해요. 자기가 느낄 때. 그러니까 자기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반드시 큰 소리로 기도하고요. 이렇게 살짝 돌멩이나 빵 던질 정도로 떨어져서 겟세마네에서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약간 떨어지란 말이에요. 떨어져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기도 때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이 얘기를 걸고 그래가지고 기도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하다 끊겨. 그러니까 30분 논스톱으로 훈련이 돼야 기도가 열리거든요. 10분 하고 끝나면은 기도 능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10분 하다 끝나고 5분 하다 끝나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5분이나 10분 정도 하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그 기도의 위기 상황이 10분 이후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딱 했어. 그냥 뭐 하지 뭐라 막 적어와서. 적어온 거 A4 용지에 뭐 서너 장을 읽어도 10분이면 읽어요. 그리고 이제 10분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도 생각 안 나고 마음에도 생각이 안 나고 이거 다 읽었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딴 생각할 때 10분 이후부터 말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옆에 기도하면은 말을 못 걸어.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할 때는 학생들이 모르는 사람 옆으로 끼어 들어가야 돼요. 언니 오빠 옆으로 가고 동생들 옆으로 가. 그러면은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동생들한테 말 걸면 창피당하니까 말 걸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우린 지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옆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 앞에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뒤에 가서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핸드폰은 끄시는 게 좋아. 이상하게 핸드폰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울려. 그리고 무슨 급한 일이 있다라는 친구의 전화는 기도회에 가려고 하기 전에 와요. 그러니까 기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저 오후 기도하죠, 지금.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했죠. 오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1시간 반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거의 2시간 했다고 봐야 돼. 예, 1시간 반 했죠. 그러면은 지금 2시간 반쯤 한 거예요. 오늘 2시간 반쯤. 이따가 30분 더 하면은 3시간 딱 채우죠. 30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예?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고비가 10분에서 15분 때 딴 생각이 들어요. 그 딴 생각이 뭐냐? 마귀라 이거예요. 마귀는 내 속에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진 않았어도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팔 생각을 주더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가룟 유다한테 네 일 해라 이러고 떡을 찢어줄 때 그 떡은 자기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시려고 찢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허락받고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마귀가 몸에 귀신 들리기 전에는 마귀의 생각을 먼저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마귀와 전쟁은 생각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어. 목사님도 마귀가 생각을 주나요? 그러면은 마귀 생각인지 죄된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게 떠오르는 때가 있기 때문에 즉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교만한 모든 생각과 이론이에요. 생각이 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기도 시간인데 기도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해. 그럼 뭐예요? 그 원수가 공격하는 거예요. 원수는 마귀도 되고 귀신도 되지만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의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금식을 하면 유난히 금식하는 어린이들한테 기도 제목이 먹는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귀신이 준 제목이 아니에요, 그거. 육체가 지금 성적, 지혜롭고 신앙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음란한 야동을 학교 애들이 보여줄 때 나는 거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룩과 성결과 지혜와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굶어 놓으니까 애가 자꾸만 이거 기도회 끝나고 뭐 먹어야지. 야, 그거 맛있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이게 마귀가 준 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봐. 금식을 하고 지금 굶고 교회 왔어. 그러면은 그게 마귀가 준 거냐? 육신의 식욕이란 말이에요, 식욕. 그러면 마귀가 준 건 아니더라도 그게 식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식하는 사람이 식욕을 이겨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온 제목을 계속 더 간절히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성령을 크게 체험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뭐 한 번 체험하고 뭐 이렇게 확 뒤집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번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한 20분쯤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온 거야. 그러니까 막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울기 시작해요. 그 울고 기도하면서 막 찬양하고 울고 기도하고 울고 그리고 철야를 해. 새벽 5시까지 찬양을 하고 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 그런 경우도요. 10분 기도하고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최소한 간절히 30분 이상 기도하다가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분이라도. 하여튼 30분 넘길 수 있어야 돼. 습관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를 어린이들은 30분을 제껴야 돼. 그러니까 30분 안에 누가 말을 걸면 그건 하나님이 말 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부들은 여기 오셔서 막 키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허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는요 꼭 대학생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부부예요 이러고 그렇게 해도 학생이 볼 땐 대학생 언니 오빠가 연애하면서 키스하는 거나 허그하는 거나 터치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는 신체 터치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는 뭐 그래 괜찮지만 부부시니까 부부인지 애인인지 몰라.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애인은 신체 터치하면 안 돼요.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어른에게 결혼 스케줄을 잡질 않았으면은 약혼자가 아니잖아. 약혼자가 아닌데 무슨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애인 만드는 거 있죠. 매치메이커. 예? 그거 신명기에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좋아해도 마음으로만 좋아하지 신체로 터치하는 식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자는 뭐 손잡고 그러는 건 모르겠지만 애들이 있으니까 약혼했어요 이러고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떤 옛날에 몇 년 전에. 형제님 뒷좌석에 앉으세요. 그랬어요. 왜 옆좌석에 앉으면은 가족이어야 되는데 가족이 아닌데 옆좌석에 앉아? 애인이야? 사귀고 있어? 아니면 사귀어 보려고 그래? 옆에 못 앉아. 반드시 그렇게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호르몬은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데도 옆에 앉고 엉덩이 가까이 대고 있으면 끌리는 기운이 있어요. 성호르몬이 왕성한 청년들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평생에 자기 가족이 아니면은 같이 앉지 않고 만약 맞선을 보거나 누가 이제 누구 선을 소개시켜줘요. 뭐 소개팅이다. 그럼 건너편에 앉는 거예요. 건너편에 앉는 거예요. 절대 옆에 앉으면 안 돼요. 옆에 앉으라고 해도 앉으면 안 돼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가족들이 있을 때 가족도 기도를 방해하시면 안 돼. 그러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 이실 짓고 하는 걸 듣고 싶으셔도 얘가 기도 훈련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멀리 있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면 아들내미 성적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셔도 궁금증을 누르시고 아이가 멀리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악을 크게 틀었으니까 옆에 사람 거 잘 안 들리게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켜놓으면 이제 기도 많이 훈련할 수 있죠. 이 기도를 하는 게 제일 마귀한테 무서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통성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카톨릭은 침묵기도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 쫓는 귀신 쫓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귀신 쫓는 분들이 있고 병 고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개신교 형제들은 능력을 받는 자가 많은데 카톨릭에는 그 능력 받는 자가 적다라고 왜 고백하냐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를 시편에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부르짖으라. 여호와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선지자보다 교황이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지령을 내려 침묵기도를 해라. 추기경이 침묵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교황이나 추기경보다 훨씬 성경 그대로인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지자를 흉내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잡생각이 날라가.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생각으로 기도하죠. 잡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전쟁이에요. 전쟁. 기도는 전쟁이라. 어린이들 따라해보세요. 학생들, 청소년들 따라하세요. 기도는 전쟁이다. 기도는 전쟁이다. 기도를 하면 기도가 지속이 못되게 쉬지 않고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소리를 내는 그것만 생각하는 현상이 있어요.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데
말하는데 다른 소리가 들려. 그러면 다른 소리 들으면서 말을 잘 못해요.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만 생각하려고 그래.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과 말이 동일시돼요. 예.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랫 눈꺼풀하고 위에 눈꺼풀이 짝이 맞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재채기를 하면 눈을 자기도 모르게 살짝 깜빡합니다. 재채기나 기침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눈꺼풀이 깜빡합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거랑 생각은 같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통해 생각을 조절하는 거예요. 말하는 걸 통해 생각을 디펜스,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제일 중요한 것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초신자는 제일 급한 것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기도학교에서 기도 배울 때요. 먼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를 하거라. 찬양으로 마음 문을 열어라 이러면서 막 단계들이 있어. 단계들이. 그런데 지금 아주 급한 문제가 있어.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무슨 소원이 있어. 그럼 그거부터 안 하세요. 진실되게. 그리고 아까 찬양했잖아.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떠올라요. 설교를 듣다가. 북한 성도들은 이게 침례를 함부로 못 받아서 새벽 4시 반에 세례를 물바가지로 이렇게 부은단 말이에요. 성찬 기계도 그러니까 이렇게 성찬 거룩한 그릇도 없어요. 그 아주 극빈국이라 물바가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물바가지로. 부엌에 있는 물바가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을까봐 어떻게 목숨 걸고 새벽 4시 반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침례를 주는 경우는 있어도 북한에서는 침례를 거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한 신앙생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옆에 사람 안 들리게 기도하셔도 돼요. 감사 기도는. 찬양은 찬양 시간에 찬양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에 무릎 꿇고 딱 할 때는 자기가 기도를 하고자 하는 거를 모르면 적어 오세요. 학생들한테 옛날에 몇 년 전에 한번 적어봐라 이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적어 오셔서 이거를 읽으면 어떻게 돼? 빨리 읽죠? 빨리 읽으면은 깨알같이 써도요. 15분 안에 대충 읽어요. 그리고 이거 계속 읽다가 난 20몇 년 전에 기도를 하는데 모슬렘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드, 말레이, 모리타니아,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러면서 이슬람 국가 50몇 개국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면 이슬람 국가 이게 순서대로 쫙 돼 있거든. 쫙 읽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다 보면 이슬람 50몇 개국을 외웠다니까요, 제가. 예. 외웠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필요가 없게 돼요. 그렇지만은 기도 노트를 제가 들고 다녔어요. 가방 맨 바깥쪽 라인은 건 기도가 주머니거든. 근데 그거를 계속 쥐고 하면은 15분, 20분, 30분 내에 다 기도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다가 간절히 자기가 더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아까 기도할 때 뭔가 성령님이 그 기도 제목을 더 잡아주시고 더 기도하고자 시키시는 느낌이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러면 다 읽어서 기도하면은 그 읽으면서 느꼈던 성령님이 이거 더 해 라고 주시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5분 동안은 계속 준비한 기도를 하다가 15분 기도 다 했어. 이걸 다 읽었어. 우리 학생들 다 머리로 외워오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지? 그러면은 그 15가지, 그러니까 15장을 읽었다 이거예요. 예? 초등학생이.
그러면은 그 중에 기도할 때 쭉 읽으면서 기도하고 암기를 하고 맨날 기도하니까 그게 15페이지 분량으로 한 걸 다 해. 그게 15분 지났어. 그때 15분 동안 기도하는 중에 더 강하게 기도하라고 감동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15분 정도까지 그렇게 읽고 기도를 하고 15분부터 30분까지는 15분 동안 기도했던 것 중에 필이 딱 꽂히는 거를 반복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안한 마음 주시는 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까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편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북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더 하지 않아도 되겠다. 뭐 30분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편해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계속 편치 않은 거를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은 언제까지예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신경 쓰이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해지면 금식 풀어도 돼요. 그런데 학생들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금식하자 이러면 항상 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하루 금식하자. 3일 금식하자. 또는 한 끼 금식하자. 이렇게 딱 정해놓고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면 그 밥을 안 먹으면서 그걸 간절히 기도하는 영성은 어린이 때나 청소년 때 잘 안 생겨. 그러니까 학생 때, 대학생 때까지도 금식은 정해놓고 하는 게 좋지. 예? 금식을 3일 금식하다가 마음이 너무 평안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산기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3일을 채우지 않고 이틀째 금식을 풀고 내려올 수 있어요. 산에서. 이것은 육을 컨트롤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하거나 육신의 정욕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어른이 하는 거지 청소년 때는요 청년기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한 날짜까지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할 때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금식을 할 때는 토요일 날 하루를 금식하는 게 좋아요. 토요일 날 놀러 가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쉬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예. 그리고 주일 날 교회 올 때는 아침에 스프나 우유나 쌀죽이나 이렇게 편한 거를 아침에 먹고 그리고 여기 간식이 많은 점심을 먹지 마시고 저랑 같이 금식하자 이거예요. 본당에서. 그리고 저녁에 쌀죽이나 미음이나 이런 걸 싹 먹고 월요일부터 직장 가시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안 먹었으면 주일 날 먹어도 두 끼만 먹되 슬로우 푸드라고 그러죠? 이게 죽 같은 거. 그걸 두 끼를 먹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씹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은 과일을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을 확 먹어 잘게 씹어가지고 다 배를 채우세요 그냥. 과일 있죠? 사과나 배를 막 집에 가서 갈아가지고 많이 씹어서 먹어. 그러면은 장을 깨끗이 해줘요. 요즘 참외 많이 나오죠? 참외를 썰어서 막 먹어도 돼. 네. 또 뭐 있어요? 수박을 썰어서 많이 먹어도 돼. 또 뭐 있어? 오렌지를 썰어서 많이 먹어도 돼. 그래도 밥 들어가는 위장은 따로 있다고. 먹지 말라니까. 왜냐면 그 전날 굶었는데 밥을 먹으려면 그럼 죽 같은 거 이렇게 좀 소화가 편하게 될 수 있는 걸 형태를 바꿔서 드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겠다. 토요일 날 금식했으면 그러면 월요일 날 점심 때쯤 돼가지고 밥을 좀 드셔도 되는데 주일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편한 거 드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금식을
하잖아요. 여학생은요, 피부가 뽀해지고 예뻐지고요. 예? 장에요, 노폐물이 싹 빠지면서 피가 맑아지면서요, 혈색이 좋아지면서요. 예. 몸에 독소가 싹 빠져요. 그러니까 보호식 할 때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만 드시는 게 좋아요. 전날 하나도 안 먹었으면.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자꾸만 연습하셔야 돼요. 하루 금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루 금식할 때는 그 다음날 죽이나 미음이나 과일 갈아서만 드시라 해요. 그것도, 넉넉하게 이제 드시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은 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 계속 걸어야 돼. 보호식 할 때는 앉아 있으면 안 돼. 계속 걸어야 돼요. 그래서 먹은 게 그냥 걸으면 어떻게 돼요? 내장이 출렁출렁거리죠. 그러니까 그대로 쓸려 내려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장이 움직이도록 보호식 할 땐 계속 움직여야 돼요. 산기도 할 때요. 제가 10일 동안 산속에 있을 때 산속에서 계속 걸어 다녀야 돼요. 9일째인데 계속 걸어 다녀야 돼. 룸을 딱 기도원 예약하고 거기서 침대에서 계속 있으면 몸 망가지는 거야. 망가지는 거야. 계속 걸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편합니다. 10일 동안 딱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거 고통입니다. 힘이 남았죠. 그러면 걸어야 돼. 걷고 물 마시고. 그러는 게 더 몸을 가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 마시면 또 해롱해롱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금물, 그것도 화학소금 말고 이 천연소금 있죠? 천일염, 왕소금. 그거를 이제 타서 마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칫솔질을 할 때 치약이 없다. 그러면 소금으로 할 때 왕소금을 탁 넣고 치약질 하죠. 그럼 왕소금이 고체인데 잇몸을 다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치약질을 할 때도 그걸 배워야 돼, 이거. 나 그때 못 배워가지고 왕소금으로 했다가, 왜 이렇게 시큰시큰하지? 그랬더니 과학자가 알려준 거예요. 왕소금은 고체기 때문에 녹기 전에도 상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왕소금을 물에다 녹여가지고 소금물이 아주 진하게 되게 해서 그냥 녹아서 액체가 되게 한 다음에 칫솔을 걷다 거꾸로 박아놔. 그러면 소금물에 쩔겠죠, 칫솔이. 그럼 칫솔이 이게 물이 묻은 게 아니야. 그게 소금이 물로 변해가지고 액체로 덜러붙어 있는 거예요. 흥건하게.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금물에 칫솔 쳐박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금식을 했을 때는 이게 상처가 잘 나요. 몸이 약해지니까 피부가 잘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칫솔질을 하라라는 거예요. 살살살. 예. 그리고 이제 그 보호식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비식이 있어. 토요일 날 하나도 안 먹으려면 예비식. 그걸 금요일 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뭐냐면 설사를 일으키는 몸에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모르겠어. 뭔지. 요구르트를 먹어도 되고 동치미를 막 먹어도 돼요. 장에 있는 모든 오래된 노폐물이 다 쓸려 나가게끔 하는 음식만 하루 종일 먹고 또한 앉아 있으면 안 돼. 계속 걸어 다녀야 돼. 그래서 이게 순환이 피가 순환되고 계속 혈액이 순환되고 계속 순환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걸어 다녀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걸어 다니셔야 돼. 예. 그렇게 해서 땀으로 변으로 다 나가게 첫날 예비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금식하고 보호식할 때도 아까 주일날 어떻게 해요? 여기 간식 먹지 마시고 금식하시는 분은 집에서 아침에 살짝 먹고 그럼 엄청 배고프죠. 기도 많이 하고 집에 가면 그럼 집에 가면은 과일을 썰어서 먹든지 죽을 이렇게 해서 먹든지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돼. 조금 먹어야 돼. 그리고 그냥 일찍 자요. 그냥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몸과 마음을 새 걸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 그렇게 하십니다. 이거 여학생들은, 대학생들은 진짜 미인됩니다. 피부 트러블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독소가 싹 빠지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과 금식하는 법은 공부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체질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면은 옆에 사람한테 말을 걸 수가 없게끔 위치를 딱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끝까지 지켜야 돼. 금식을 하면 하루 끝까지 지켜야 돼. 근데 금식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정오부터 정하는 게 좋아요. 자정 12시부터 정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자정되기 밤 11시 반에 이제 하루 동안 못 먹는데 막 먹으려고 그래,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낮 12시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낮 12시부터. 그리고 보호식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정 땡 하면은 밤 1시에 막 먹죠. 원 없이 이제 한풀이를 하는 거 막 먹지. 그리고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굶었다가 막 먹으면은 피곤이 와. 그러면은 왕창 먹고 새벽 1시에 자는 거야. 그러면은 속이 안 좋고 손발이 띵띵 부는 거예요. 얼굴도 띵띵 부고. 그러니까 금식의 시작은요, 은밀하게 하되 낮 시간에 하는 게 좋아서 아침 먹었으니까 저녁도 굶는데 지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정부터 굶는 것보다 정오 때부터 굶는 게 좋다. 그리고 몇 끼 며칠 금식했다 말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금식 일주에 자유하셔야 돼요. 금식하기 전부터 나 드디어 3일 금식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자기가 아주 멍해를 쓰는 거야 그거. 에? 말을 하지 말라니까. 며칠을 하든 그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걸 왜 선포를 하고 유세를 떨어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할 땐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금식을 하고 자율적으로 금식을 해야지 은혜가 되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금식하면 영적인 유익이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을 생활화하는데, 금식을 생활화할 때는 건강한 방식으로만 금식하셔야 몸이 건강해져요. 더. 그리고 건강한 금식을 하셔야 몸이 더 깨끗해져요. 몸이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영도 힘을 얻는 거예요. 영역도 그 체력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기도 훈련하는데 주일날 사실은 훈련하려고 주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다른 교회는 이제 주중에 와가지고 훈련하죠. 그런데 훈련이 퇴근이나 하교한 다음에 하면은 2-3시간 하고는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루 종일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훈련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주일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큰 대형 교회하고 반대로 해요. 그래서 훈련은 주일날 주로 해야 된다. 주로. 예. 그러니까 쉬지 않고 30분 기도하고 쉬지 않고 1시간 기도하는데, 아침 시간에 7시부터 8시까지는 쉬지 않고 1시간 기도하죠. 예. 그때 와가지고 쉬지 않고 1시간 기도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쉬지 않고 30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30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후에 오시는 분은 좀 편하게 말씀 들을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는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하셨다.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습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도 습관 들여야 되는 거예요. 금식도 습관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끼나 하루는 금식을 하는 게 좋아요. 또는 일주일에 2끼. 예를 들어 보세요. 2끼는 어떻게 하냐? 아침을 먹고 점심과 저녁을 굶고 다음날 아침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2끼죠. 예.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 그냥 아침, 점심 굶고 뭐 저녁을 일찍 드셔도 돼. 그렇게 해서 충분히 먹어주다가 중간에 먹지 마 하는 시간이 있어줘야 그 금식을 할 때 모든 독소를 빼내거든요, 몸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끼나 하루 정도 또는 2끼 정도를
몸한테 먹고 싶어? 안 돼, 먹으면. 먹으면 너 안 돼. 라고 자기한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복 때 모든 부패 요소가 다 사라지게끔. 그때 굶을 때 어떻게 해요? 여전히 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경치가 좋은 데 가가지고 걸으면서 해요. 예를 들어 제가 그때 10일 금식 기도 하는데 주로 어디 갔냐면 우리 집 식구들은 잘 먹여요. 내가 금식을 할 때는. 대신에 금식할 때는 제가 7일째 됐어. 그럼 저 과천 서울대공원을 가요. 그러면 거기 앞에 호수 있죠. 입구 들어가는데 그 호수가 있잖아. 호수가 그 걸으면 몇 킬로가 돼요. 그런 호수를 이렇게 거닐면서 금식을 하는 거야. 아니, 나는 경치가 좋아야 돼. 경치가 좋고 하나님 오리가 막 헤엄치고 다녀, 수영하고 다녀.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기도 좋은 거예요. 근데 7일 금식하고 몇 킬로 산책을 호숫가를 한다. 이거는 금식을 많이 한 몸이 하는 거지. 3일만 금식해도 호수 근처를 몇 킬로를 못 걸어요. 근데 이게 자주 하면은 하루에 제가 한 끼 먹고도 그렇게 하고 7일 금식하고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자연히 걷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건 금식하실 때 뛰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5일째, 7일째인데 과천 서울대공원 호수를 마라톤을 했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뛰었어. 그러니까 무릎이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 생각해가지고 내가 뛸 수 있다. 예.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천천히 조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거 건강할 때 생각보다는 이게 달라졌구나, 몸이.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느끼는 것보다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졌는데 내가 의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몸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정확히 원하는 걸 내 영혼이 모를 때가 있어.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과도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이 건강하시려면은 마라톤 하지 마시고 뜀박스 걷기만 하시라 이게 걷기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예. 간절한 기도를 30분을 못한다. 그 사람은 지금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써와. 다 외우질 못해? 그러면 써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다 써와. 그리고 언제까지예요? 이걸 다 외워버려. 외워버리면 안 들어도 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는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은 초신자니까 이거 중요한 거 다 세세히 기도하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 결혼하려고 아주 신령하신 분이에요. 신령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자기 배필감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키는 몇 센치고, 그 성격은 어떻게 되고, 뭐, 너무 그래가지고 뭐 몇 페이지가 넘어가. 근데 결혼을 못 하셔. 자, 보세요. 믿음이 무지무지 좋으니까 무지무지 자세히 적은 거야. 근데 어떤 분이 그거를 딱 보고, 선교사님,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 그런데, 아니, 아주 어려운 나라 가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 결혼을 못하게 하시겠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많이 인생을 사신 분이 그걸 딱 보더니 젊으신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런 사람 없어요.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세히 하는 거는 초신자 때 하시면 되고 나이가 많이 들면은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져요.
예. 나이가 많이 들수록 이렇게 자손들이 잘 되길 원하지, 우리 사역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예. 저는 나이가 많지 않지만, 예, 노인분들 얘기가 그러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거룩해지면 질수록 우리 세대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되지, 예, 부모 세대 위해서 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저희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가 좀 단순해진다는 건 뭐냐?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많이 하다가 세세하게 하다가 막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다 죽어버리면 기도도 단순하게 나와요. 그러나 학생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안 돼. 학생들은 세밀하게 기도를 해야 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는 아니고 전도사 때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뭐 방언과 방언 통변과 신유와 능력 행함과 어쩌고 그래도 9가지 은사를 다 주시고 이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를 다 주시고 어쩌고 모리타니아 소말리아 어쩌고 막 하다가 저 담임 목사님이 너 이슬람 선교사로 가라 이랬어요. 면담했는데 뭐 하냐 이랬더니, 예, 하루에 5시간씩 이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넌 목사하지 말고 선교사 했는데 선교사를 못 나갔어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예. 가족들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튼튼하지 않거든. 저희 집안 제 아내나 뭐 저 가족들. 예. 그래가지고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 국내 목회만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소말리아 위에서, 이집트 위에서, 리비아 위에서,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모리타니아, 차드 말리, 니제르 차드 말리인가? 예, 그래가지고 순서도 다 까먹었네. 20몇 년 전에 그게 다 이제 말레이시아부터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막 몰디브, 가요 14, 10창 다 외워, 그냥. 그냥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직스탄 뭐 이러면서 옆 나라 계속 가면서 이렇게 5시간을 제가 기도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방 한 구석에다 달달달달달달달 해가지고 생각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빠 성령 충만하다 이러면서 밥 먹는 거야.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 아버님 댁에 얹혀서 할 때지 그때도.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쭉 했는데 그때랑 지금은 달라졌다 이거예요.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어렵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땐 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기도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 훈련을 해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훈련이 되면은 하나님이 무엇든지 쓰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기도 훈련이 안 되면은 뭐냐면은 밥하지 못하는데, 밥할 줄 모르는데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려고 하는 사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기가 능하게 해야지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나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성도님들한테, 교우분들한테 중보 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 고난을 견디고 이러는 거지. 나는 내가 기도를 하지 남한테 기도 내 부탁 안 해줘요. 남의 집안들 위해 기도하지 남의 집안들한테 뭐 기도해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도 다른 집안 위해 기도하니까 우리 집안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는 분들 집안에는 또 복이 가지만 나는 내 의무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목사님을 본받아야 돼. 자기가 자기 기도하고 자기가 가족 기도하는 거지 가족이 자기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초신자 때부터 이거 딱 정해야 돼. 초신자 때부터. 아유, 어떤 자매가 있어. 무지 부자 동네에 살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요번에 취직하는데 저 취직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팍 치고 그래. 예, 알겠어요. 그러고 기도를 해줘. 그 예배 때는 안 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죄성이라 세상 먹고 사는 거 위해서는 기도를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자기가 하지도 않고 옆에 사람한테 시켜, 목사님한테. 그런 잘못된 거예요.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고 남은 시간엔 다른 식구들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가장 아버지께서 돈을 많이 버는데 가족들한테 돈 벌어라 이럽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넉넉하게 벌면 돈 벌지 말고 공부하거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중학생이 무슨 리아카를 끕니까? 아빠가 돈 많이 벌면 리아카 끌지 말고 알바 뛰지 말고 공부해라.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딱 가지면 우리가 기도해서 가족이 기도 안 해도 우리 집안을 보호할 수 있게 어린이들이 그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집 식구 다 기도해야 돼. 다 기도하면 좋죠. 근데 기도가 어려워요. 다 기도하지 않아요. 집안들이 다. 다 기도를 안 할 거다 생각해서 그 양을 자기가 태워야지 되는 거예요. 학생들 아시겠어? 아빠 엄마가 밖에 나가서 막 일하고 그러는데 정신없는데 예를 들어 남대문 시장에서 막 장사를 하신다 봐. 정신없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어? 기도할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직장에 취직했어.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해? 신앙이 그렇게 신실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바쁘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자.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잘할 수가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움이 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공원 사자굴에 한번 들어가 봐. 그게 어떤 건데 그게. 그 인간이 보통 볼 수 없는 믿음을 다니엘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예수원에 가면 하루 3번 기도한대요. 자 보세요. 생업을 다 버리고 산속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하는 가정들이에요. 그러면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겨우. 그런데 세상 활동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자기가 종업원이고 자기가 회사원인데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몰아쳐서 한꺼번에 기도하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기도 까먹었네. 그래도 괜찮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런 식으로 해요. 항상 매일 10분씩 꼬박꼬박 기도하. 그럴 수 없어요. 너무 사회가 바쁘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가만 안 둬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때 몰아쳐서 기도라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매일 꾸준히 공부해? 매일 꾸준히 공부해요. 그러나 몰아쳐서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네요. 다. 공부를 하다가 1시간 있다가 30분 쉬고 1시간 있다가 30분. 이거 공부 못하는 애들이야 다. 공부 잘하는 애는 10시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리고 푹 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래 집중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는 한 과목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한꺼번에 몇 챕터를 다 끝내야 뿌듯한 마음으로 다른 과목을 공부하지. 찔끔 전 과목을 매일같이 찔끔 공부하는 것들 다 밑바닥에 들여. 그러니까 기도도 만약에 하면은 기도를 아주 깊고 아주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다 몰아쳐서 하시는 분들이지 조금 10분 기도하자 15분 기도하자 30분 기도하자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몰아쳐서. 저는 이것을 주말에 하는 게 좋다. 주말에 하는 것 좋다. 그리고 새벽, 점심, 저녁에 3번을 균등하게 하면 안 돼요. 넉넉할 때 몰아쳐서 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시간이 허락할 때 쉬지 않고 때를 따지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몰아쳐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몰아쳐서 기도하면 안 돼. 분산시켜서 균등하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영성이 안 큰다니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몰아쳐서, 그러니까 아침부터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랬죠. 그거를 이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30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론이 기도 어떻게 하는지, 금식 어떻게 하는지, 금식 생활화. 일주일에 하루는 한 번, 한 끼는 꼭 금식해야 돼요, 학생들. 그래서 굶주리게 하고 계속 공부하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해야 돼요. 학생들 자리를 저쪽에 차곡차곡 쌓으세요. 집어 던지는 사람은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옆에 어린 동생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학생들은 부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시게 하시고 괴롭히는 원수들 다 떠나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 위해서, 손주들이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 위해서, 일가 친척 위해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의의 백성 되게 하옵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복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라부가레비 가레비 거로비 아라바이 할라부가레비 어로보 할라부가레비 어로바이 할라 아벨레부가레비 어로바이 할라부가레비 어로바이 할라부가레비 어로바이 할라부가레비 어로바이 할라